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8월 27일 수요일 오전 서밋타임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같이 777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777 기도는 일곱 망대 기도입니다. 일곱 망대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사 내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좌의 축복, 삼초월인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삼생명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삼전무후무인 나, 교회의 현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삼시대,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오력,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오력인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아멘. 우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우주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미리 CVDIP, 하나님이 주신 나의 평생의 이면 계약을 붙잡고 미리 보는 언약의 여정인 미리 보기, 갖기, 누리기, 정복하기, 성취하기를 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 가지 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인 237의 뜰, 치유의 뜰, 서밋의 뜰이 있는 절대망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시는 하나님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 그중에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 수업은요, 복음 전파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여러분 제일 귀한 일인데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아이가 이제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지금 이제 학교 복학해서 다니고 있는데 체육학과를 다녀요. 운동하는 거,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지금 어저께도 수영 가르치러 가고 또 그런 알바도 하고 뭐 운동 쪽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도 있고. 어느 날 이제 그 바닷가로 전지훈련을 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는 날 아침에 제가 잔소리를 했어요. 뭐라고 잔소리했냐? 가서 또 괜히 또 사람들 구한다고 바다에 뛰어들지 말고 그런 엄한 짓 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좀 했더니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같으면 안 뛰어들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언제든지 위험한 사람들을 우리가 또 구해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을 살리는 것, 이들을 돕고 이들을 구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 전파자의 축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자의 사는 방법은 뭐냐? 그 복음 전파자의 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주일날 주셨던 강단 말씀, 또 토요일날 훈련 말씀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감으로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감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그것을 붙잡고 기도한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학업에 역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직업에 역사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했거든요.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려면 우리 목사님들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중요하게 이 일을 심부름해야겠느냐. 또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고 전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이 누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라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서밋 타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교회로 오늘 현장으로 또 오늘 또 우리 42교구 교회 현장으로 갑니다. 아침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어저께 밤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때는 이 중풍병자 4명, 중풍병자 친구를 둔 4명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왜 군중서회를 뚫고 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그 밑에 내려 달았는지 그거에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많은 게 보입니다. 세상적인 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게 보여요. 그걸 전달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 앞으로 그런 마음 가지고 생명을 살려야 된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것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은 말은 도움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중학교 때 붙잡았던 목사 되려고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은요 거기밖에 없어요. 참된 평안은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 있기 위함이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가서 복음 전하는 권세, 그다음에 흑암을 무너뜨리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또 사도행전 2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이 에너지를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어디다 쓰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이 일을 하려면 여러분 당연하게 묵상시대를 열어서 묵상시대 주역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내용들 계속 내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저께 이런 말씀하셨죠? 3가지 흐름을 잘 봐라. 어떤 흐름이냐? 복음의 흐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흐름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이 말씀 들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렸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다시 회복한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죠. 본질적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아니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흰제사 아니면 안 돼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아니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의 흐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는 현장에 이 복음의 흐름을 찾아내고 복음의 흐름을 전달하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강단의 흐름을 전달해야죠.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받고요. 또 이때 따라오는 기도의 흐름, 이때 따라오는 또 전도의 흐름, 응답으로 또 현장 가서 보니까 현장의 흐름, 한 나라 가서 보니까 우리 해외 유학생들 특별히 한 나라의 흐름, 이걸 보고 여기에 강단 말씀 흐름을 전달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또 3번째로 보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본질의 흐름이 있어요.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본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하고 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신란합니다. 비난합니다. 이게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는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죠?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 5명 파송한 교회잖아요. 오히려 이방 선교를 놓고 선교를 하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들어 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가면 또 이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심지어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본질의 말을 바울이 20절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런 본질을 놓치지 마라. 아시겠죠? 이렇게 하루를 우리가 승리하는 귀중한 날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도록 내 학업, 직업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돼가면 점점 사람들이 힘이 빠져요. 한 해 동안 고생했거든요. 예배를 등한시해요. 말씀 듣는 거 등한시해요. 기도를 등한시해요. 반대로요. 여러분 이럴 때서 더욱 살려내야 돼요. 특별히 지금 40일 집중이 진행되고 있는 이 전도 캠프 주간이란 말이죠. 이때 바짝 깨어서 하나님 이번 전도 캠프의 나를 전도 제자로서 이루시는 확실한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될지를 정확히 찾아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오늘 기도 좀 내용 보겠습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요게 망대.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면 도전해야 됩니다. 그냥 어설프게 도전하면 안 돼요. 모세와 바울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무리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사업과 설교 전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300%가 뭐냐? 꼭 필요한 거 하는 게 300%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게 기도입니다. 그 응답받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업에 대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렘넌트 7명처럼 모든 것에서 당연 필요한 절대를 찾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고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777을 24, 25 영혼으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업과 교회 선교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결단입니다. 산업의 셋대를 만들고 금토일세를 열면 렘넌트를 여러분들 70K, NCK, CCK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자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자의 축복 무엇일까요? 첫 번째, 특권입니다. 권세와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더러운 병과 귀신을 내쫓는 권세, 병 고치는 권세,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캠프 현장 갈 때 이런 현장들을 눈여겨보시고 이런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법, 나라 밖의 증거입니다. 복음 전파의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에요. 박해를 받을 때는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가까운 가족과 주위에서 우리를 박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핍박이 일어나죠. 당연히 박해가 일어나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핍박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뭐예요? 핍박이 일어나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캠프 때 기본이죠. 호반응, 좋은 반응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을 듣게 하라. 속기 쉬운 거, 무반응, 아무 반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영적으로 막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거기에 또 속을 수가 있어요. 핍박이 일어난다? 분명한 제자가 그 속에 있다. 이게 캠프 메시지잖아요. 분명히 그 속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는, 누가 제자인지 몰라요. 핍박 속에서 그 제자를 찾아내는 거죠. 자, 세 번째 축복 상급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 이후에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얻게 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모든 것 드리는 게 안 아까워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나는 직장 다니니까, 나는 회사 다니니까, 나는 학교 다니니까, 나는 이번 캠프에 아무 상관없어 라고 말씀하시면 착각이에요. 교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강단의 흐름, 지금 캠프예요. 캠프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자,
전도자는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업 속에서 여러분의 학업, 직업 속에서 사람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실패자를 살리고 현장에서는 인재를 살려야 됩니다. 이처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자의 업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학업을 실컷 다 했어요. 여러분 또 직업을 사업을 실컷 다 했어요. 나중에 무너지는 게 전도자가 아니라 이것 가지고 사람 살리고 이것 가지고 시대 살리고 이것 가지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도 복음 전파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습니다.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말씀 확인하면 돼요. 응답이 깔려 있어요. 주우면 돼요. 주우면 돼 그대로.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주었더니 그게 뭔가 완성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캠프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 갖기 시작하면 난 이번에도 안 돼. 또 안 될 거야. 그런 믿음 자체가 평생 나를 괴롭혀했다니까요. 평생 나를 힘들게 했다니까. 불신앙이요. 이거를 뛰어넘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는 귀중한 여러분들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 요 세계복음화의 응답들을 요 참 응답을 확인하는 귀중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이 증인으로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이 증인으로 오늘도 사업하시고 승리하시는 귀중한 우리 해외 학생 랩런트들 또 귀중한 우리 성도님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언약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시고 복음 전할 자격 또한 주시니 감사합니다. 게다가 전도자에게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딜 가든지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상을 잃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가는 모든 현장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전에는 약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강함을 주시며 또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오늘도 중요한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학업 가운데 우리의 직업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귀중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증인의 삶이 시작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해외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파자의 축복을 누릴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랩런트들의 학업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도님들의 직업과 산업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